예수님의 가상 7원 가운데 이제 하나죠. 시편이 모두 150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시편이고요. 다윗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 메시아의 시편 장르로 구분되는 대표적인 시편들이 있어요. 시편 2편도 그렇고요. 16편, 22편도 그렇고 그 다음에 80편도 그렇고 110편도 그렇고. 근데 이 메시아의 시편의 이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사역을 예언을 하는데요. 그 화자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는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 대표적인 이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53장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성 3인칭 대명사를 쓰는데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요, 지금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방금 제가 언급한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나가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영께서 선지자 다윗을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그 화자가 메시아 자신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되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소름이 돋습니다. 이 시편 22편 말씀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바라보면서 기록한 것 같아요. 16절 18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눌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거를 예언했죠. 그 다음에 18절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 로마 군인들이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달 때 그 당시는 헝겊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죄수의 옷을 발가벗깁니다. 그래서 겉옷을 이렇게 네 조각 나눠서 군병들이 그걸 나눠 가졌어요. 뭐 그걸 베갯잎을 하든 어쨌든 헝겊을 그렇게 나눠 갖는 풍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빨가벗김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속옷도 통째로 벗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날도 그림이나 영화로 잘 묘사를 못해요. 이렇게 천 하나를 걸친 걸로 그리는데 사실 발가벗김을 당하셨죠. 그래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죽어갈 때 군병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우리 이거 찢지 말고 속옷은 이건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고. 근데 그 장면을 BC 1000년 전에 선지자 다윗이 그거를 마치 내다보면서 예언을 한 게 시편 22편인데 거기에 화자가 예수님 자신, 메시아 자신의 고백으로 저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자체로도 기도지만 시편 22편 말씀을 암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둘러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너희들 당혹스럽겠지만 전혀 당황할 일이 아니야. 이미 1000년 전에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성취되는 거야.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전도하신 일뿐 아니라 성경 공부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자꾸 성경 공부하자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근데요, 마치 메시아의 시편 전체 22편이 메시아의 시편이고 특징이 그 1인칭 화자가 메시아 자신이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근데 이 시편 16편 말씀도 메시아의 시편이에요. 그럼 여러분께 퀴즈를 내드릴게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 나가 누굴까요? 메시아예요. 시편 22편 말씀처럼 이것도 메시아의 고백입니다. 다윗 선지자를 감동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육체 부활을 예언하시거든요. 아마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영원한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유일하게 단절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대표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지금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성경에 기록해서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엿듣게 하고 계세요. 굉장히 신기하죠?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이죠.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라고 했으니 이미 천상의 영광을 입은 교회가 아니라 지금 맡겨주신 이름 교회, 우리 교우님들, 그리고 그다음 제가 이제 지금 섬기고 있는 화평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신자들이,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고백보다 승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성진 엄마랑 제가 같은 교회에서 지금 화평교회에서 자랐어요. 고등부 때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 2, 3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처가가 그 충청북도 음성 옆에 있는 무국이라는 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고 그 산속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사십니다. 신혼여행을 제주도 갔다가 이제 처가에 와서 인사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본가로 가는데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갓집 식구 우리 성질 엄마도 깨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한 마리만 잡아오자. 그리고 이제 낚싯대 들고 나갔어요. 근데 낚시하다 보니까 점심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시슬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께 야단을 맞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제일 뜨거울 때죠. 근데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 찌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만큼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아내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나오는 드라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막 온몸으로 막 다 반기시더라고요.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식구 그거 먹어요. 나는 이거 드라마 볼게. 그 순간만큼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남편에게 있지 않다고. 저도 이제 아들 둘을 다 키워가지고 둘 다 군대 갔다 오고 지금 대학교 4학년, 3학년 복학했는데요. 걔네들 이제 게임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앞으로 결혼 안 하고 엄마랑 결혼해서 살 거야 그랬대요. 아무리 아들들이 엄마를 좋아해도 그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동안에는 엄마가 나와서 밥 먹어 그럴 때 네! 그러고 바로 일어나서 밥 먹으러 나오는 기적은 지금까지 25년 동안 안 일어났어요. 아무리 엄마를 좋아해도 게임하는 동안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엄마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도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말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거짓말 못하시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당신의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게 정말이라고. 제가 이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를 깨닫는 게 우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첫 수업 때 그 필수 과목으로 들어야 되는 구약 총론 시간에 김성수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고 우리 학생들 사이에는 아주 신화 같은 존재세요. 그냥
구약은 통째로 히브리어로 암기하고 신약은 통째로 헬라어로 암기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날 정도로 이제 수업을 이렇게 원어로 잘 풀어주시고 그 대신 되게 엄해요. 근데 이분이 이 말씀을 메시아의 시편으로 소개하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수업 시간 풀어주셨어요. 물론 히브리어로 다 풀어주시면서 은혜를 받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 목소리가 지금 마이크 안 고장났는데 안 들리죠? 이분이 이래요. 아무리 감도가 높은 마이크를 갖다 내도 도대체 들리지가 않아요. 목소리가 작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클래스가 90명인데 3분의 2는 수업에 집중하다 잡니다. 저도 많이 잤어요. 근데 이제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깨닫는데 아니 천지를 창조하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주신다고 하나. 근데 마음이 이렇게 울컥한 거예요. 근데 남자가 울면 안 되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여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데 제가 이런 체험은 그때 처음이에요. 아니 한없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그러고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제 손등을 타고 눈물이 그냥 제 책상을 흥건히 적셨어요. 일단 이거 누가 보면 너무 창피한데? 근데 아마 제가 물어보니까 못 봤다고 그런 거에 딱 자고 있었어 뒤에. 근데 그때 마음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뭐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소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때 이제 1학년 때 그렇게 기도했던 제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전과 후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때가 제가 30살이었는데 지금 여러분께도 그래서 제가 선물도 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씀 갖고 있으면 뭐 인생 살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당할 때 그냥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그렇게 지극한 기쁨이 되는 대상인데 일어나야지. 그렇게 이제 제 인생에 아주 제일 큰 은혜를 준 말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배워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서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해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헵시바와 뷸라라는 말씀 들어봤어요? 헵시바란 말이 히브리어로 저렇게 밑에 저렇게 쓰는데요. 영어로 풀면 My delight is in her 라는 뜻이에요. 나의 즐거움이 그녀에게 있다. 여기서 her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다라는 말을 아주 하나님께서 자주 강조하신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 뷸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married woman, 결혼한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헵시바와 뷸라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한 총각이 어떤 자매한테 한눈에 반했어요. 막 상사병이 걸려 용기를 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더니 이 자매가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그 둘이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빗대어 표현하신 겁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듣도록 설명할까? 결혼한 지 50년이 돼서 서로 숙성한 성숙한 사랑을 하는 부부의 사랑도 지나지만 하나님이 노노노 나는 그렇게 그 커플 갖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지금 막 어제 결혼한 신랑 신부 서로 마음이 제일 뜨거울 때 그때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신 겁니다. 그 시편 16편 말씀 이제 3절을 여러분과 나누는데 생각보다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교회가 언제 출발했을까? 구약교회의 출발도 있지만 이제 신약교회의 출발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출발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방언의 역사가 터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고 말하기도 했어요. 야, 쌍방향의 기적이 다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왜 너희가 당황하느냐? 이 현상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BC 9세기 8세기에 오래전에 다윗 바로 다음입니다. 그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내가 말세에 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 남녀노소에게 다 부어줄 것이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 성인 3,000명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남자 성인의 수만 3,000이니 여자와 어린아이의 수를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베드로의 설교의 본문이 시편 16편이에요. 놀랍죠? 저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서론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됐다 하면서 결론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통째로 가지고 오는데요. 그 시편 16편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육체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50일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리고 나서 무덤에 묻혔는데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죽은 예수가 어떻게 육체적으로 부활했느냐 이거를 사람들이 못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윗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것이 성취됐다 하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세상에 시체를 묻었는데요.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죠. 메시아 시체가 안 썩는다는 시체가 썩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자, 그리고 그날의 결론도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자, 이것도 어떻게 베드로가 설교하냐면요. 시편 110편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그러니까 다윗이 승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승천했어요? 메시아께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세상에 이것까지도 선지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도 다 예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그 어느 텍스트도 새로운 계시가 없어요. 그 구약 성도가 이미 알고 찬양의 가사로 암기하던 내용이에요. 요엘서, 시편 16편, 시편 110편 말씀을 예언 성취로 주해한 주의 설교고요. 이거를 또 어려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다 예수님으로 시작해 예수님으로 끝나잖아요. 기독론적인 설교라 그래요. 근데 이 설교의 본문으로 이 시편 16편 말씀이 주해됐습니다. 그날 비록 사도행전 2장에는
16편의 8절부터 11절까지만 통째로 인용됐지만 이 16편 말씀 전체를 주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1절만 암기했지만 전체가 메시아 시편이잖아요. 8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인용하지만 사실 1절부터 전체를 메시아의 시편으로 아마 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이 회중의 마음을 찢어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브로큰 하트죠. 찢겨진 그 마음 앞에 이들이 자기의 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죠. 근데요, 여기에 이제 제 의문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단어가 등장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게 시편 22편하고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시편 22편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그려냅니다. 근데 이 시편 16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무덤에 묻혀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셨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돼 있죠? 9절부터 11절, 이게 이제 인용된 부분이에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메시아의 기쁨이 제 마음에 풀어지고 실제로 이렇게 이해가 된 거는 사실 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아까 그 신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 이 10편 16편 3절 말씀을 받고 제가 크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께도 선물로 드렸죠. 근데 이제 막상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기쁨을 이해한 거는 제가 좀 2학년 때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 5월 달에 2학년 1학기 제 큰애가 16개월 때입니다. 지금 우리 애기보다 조금 이제 나이 몇 개월 더 됐을 때죠. 그 희귀병을 알았어요. 랑게르한스 히스티오사이토시스 X라는 병인데, 랑게르한스라는 독일의 의사가 발견한 특정 백혈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백혈병이죠. 근데 랑게르한스 셀이라는 그 특정 백혈구가 인체 어디에서도 발병할 수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근데 일단 발병하면요, 한 2주 만에 그 오르건이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에서 발병하거나 뭐 폐에서 발병하거나 기관이 녹아서 없어져 버리니까 아기 때 다 죽죠. 뼈에 발병하는 경우가 그나마 좀 난데 뼈도 머리뼈나 척수뼈에서 발병하면 다 죽어요. 제가 그 엑스레이 사진을 봤는데 그냥 머리뼈에서 그 랑게르한스라는 셀이 이제 머리뼈를 녹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녹이면서 뇌가 같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치사율이 너무 높은데 우리 애가 그 병에 걸렸어요. 수요예배 드리려고 이제 그날 수업 이제 일찍 끝나서 저희가 수원에 살았거든요. 교회는 역삼동에 있고. 애 옷을 갈아입히는데 오른팔이 좀 따뜻해요. 그래서 얘가 애기 침대에 있다가 삐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일찍 가자. 그래서 올라가는 길에 분당 차병원에 들려서 정형외과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데 비전문가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그 촬영 기사가 그걸 찍다 말고 막 전화를 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때가 오후 4시쯤 됐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수술했거든요. 이 뼈가 이렇게 치킨 윙 시키면 뼈 2개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뼈 하나가 녹아서 없어졌어요. 또 하나는 새우깡 된 상태. 이렇게 꽉 잡으면 그게 아슬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을 했죠. 수술을 했는데 암은 암인데 병명을 밝히는데도 너무 한참 걸렸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소아백혈병의 그 당시에 제일 권위자가 한양대병원에 계셔서 이제 거기 백혈병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백혈병 병동에 있다 보면 몇 개월 지나면 애들이 점점 없어져요. 거기는 완전히 이제 좀 다른 세계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도 다 희로애락이 있어요. 그 백혈병 걸린 부모들 모이면 서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매일같이 이제 피 뽑아 가거든요. 그 백혈구 수치 같은 거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신기했던 게 애기들인데도요, 주사를 놓는데 안 울어요. 우리 애만 막 울고. 근데 우리 애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안 울어요. 고통에 익숙해지면 눈물 안 흘립니다. 그냥 대신 한마디 해요. 빨리 해. 빨리 끝내. 그리고 그 고통에 익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부모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꼭 아우슈비츠 가스 사형실 걸어가는 유태인의 그런 덤덤한 표정이 아이들 표정에도 나와요. 그럴 때 이제 가슴이 아프죠. 우리 애가 얼마나 고통을 잘 참았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이빨을 하루에 3개 뽑은 적도 있어요. 이빨을 애들 뽑는데 난리치지 않겠어요? 우리 애는 안 울었어요. 그때도 한마디 빨리 끝내.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이제 고통을 잘 참던 애도 한번 자지러지게 울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골수 검사 받을 때. 그 백혈병 걸린 아이들은 골수 검사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볼펜심처럼 되게 두껍고 긴 주사바늘로 골수를 채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왜 마취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른들도 그거 하고 나면 반나절 아이고 그러고 이제 모래주머니 이렇게 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골수 검사 받는 날 간호사가 병실에 와서 엄마는 병실에 계시고요. 아빠가 가실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준 엄마는 병실에 있었어요. 제가 가면서 당연히 궁금해서 묻죠. 왜 엄마를 못 오게 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기가 막혀. 말라서요. 아기들의 경우에 처음 골수 검사 받을 때 엄마들이 그걸 지켜보다가 종종 기절을 한다. 그래서 엄마는 병실에 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겁이 났어요. 저도 뭐 부모가 다 똑같지. 나는 기절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우리 성진이를 뭐 거리가 요만큼 거리밖에 안 돼요. 커튼 같은 걸로 가려놓고 어른 넷이 잡고 골수 채취 시작하는데 금방 시트가 피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우리 성진이가 막 나 죽겠다고 우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우리 성진이랑 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어떻게 이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근데 이제 그때 참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진짜로 이렇게 찌르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프더라고요. 통증이 느껴졌어요. 이러면서 이러다가 기절하는구나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실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뜬금없이 이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까지에 나온 그 기쁨이 마음속에 주해가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쁘셨다고 했구나. 예수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되게 부러웠어요. 예수님 마음이 정말 행복했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 간호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우리 성진이는 이거 못 받겠어요. 대신 아빠가 받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기뻤겠죠. 물론 저도 주사 맞을 때 소리 지를 수는 있지만 그건 행복한 비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우셨다라고 고백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죠. 저만 그렇게 사실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여러분 CCC 김중건 목사님 아시죠? 김중건 목사님이 그 초기에 CCC 운동을 할 때 자기를 많이 도왔던
신이자매라고 자기 딸이 있어요.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를 나오고 아빠가 이 사역하는 걸 많이 도왔는데 시집 가자마자 대장암에 걸려서 이제 죽습니다. 나중에는 뭐 뼈만 남았어요. 한 30kg 정도 되는 그 딸이 자기 손에서 이제 죽어갔거든요. 그때 김중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존재의 제로점. 저는 이게 나중에 이걸 읽게 됐는데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진이 투병하는 동안 그렇게 많은 주사를 맞는데 한 번을 대신 맞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부모의 무력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딸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부모의 처참한 마음을 그 존재의 제로점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이 흐른다. 나는 언어도 행동도 존재조차도 정지된 어떤 제로점에 선 것이다. 십자가상의 주님을 쳐다본다. 가시관 밑으로 피가 빗물처럼 줄줄 흐르고 있다.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 존재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뒤에 생각해냈는데 나는 주님이 섭섭했던 것이다. 그리고 가냘픈 아이에게 이 가혹한 고통을 주여 하고 부를 힘이 없었던 것이다. 이윽고 내게는 한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쏟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의 성령님이 내 대신 부른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나 위에 계셨다. 성령의 대송. 저 대송이란 말은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양 부를 힘조차 없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 찬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김중원 목사님은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뭐 이 정도까지의 고난은 아니지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가 은혜 받았던, 또 안다고 생각했던 그 성경 텍스트를 마음에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기쁨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며 돌아왔구나. 그럼 그렇지. 참 회개가 어떻게 그냥 일어나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이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계시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계시되었죠. 초대교회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가 이제 우리 아이 성진이 16개월 때문에 이때 투병했어요. 제가 종교개혁사도 가르치고 있는데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시편 16편 요 말씀을 자그마치 거의 40페이지, 39페이지 분량으로 주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루터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기에 쓰인 모든 즐거움이라는 저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가 소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기쁨, 오늘 설교 제목이죠. 루터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기쁨을 계시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은혜 받아왔구나. 저만 몰랐던 거죠. 1500년을 사용한 라틴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기쁨을 말론타테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론타테스 라틴어에 영어에 이제 말론타리즘이 여기서 나왔는데 보통 의지로 번역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말론타테스는요, 말론타스는 한 두 번째 의미로 delight,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오래도록 이제 우리 조상들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계속 이제 발견해 이제 왔던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시는 분은 외워도 좋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그렇죠. 저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러므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내어주셨지.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근데 이 독생자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괴로우셨겠다. 어떻게 좀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생각하는 불신자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 말씀 더 들고 갑니다. 근데 외우기가 쉬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꾸로 하면 16장 3절이죠. 예, 지금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여 듣고 계신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냄을 받은 독생자의 마음도 메시아의 마음도 기쁘셨대.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즐거움을 주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우셨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평생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로 계시다가 2017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집무하셨던 집무실에 가면 정말 큰 액자로 잠언 27장 23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줘. 사실 우리 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의 서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걸어두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 마음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양떼와 소떼에 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사역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즐거움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신자들이 나도 이곳에 나의 모든 즐거움을 둬야 되겠다.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올 투 올이죠. 전부와 전부가 만날 때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곳에 남아 초대교회가 탄생했던 것이죠. 저도 주일학교에만 20년 사역을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물이어서 다 압니다. 나를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때로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진짜 있어요. 자기 자식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사랑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거 알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우리가 자기 자식보다 더 예쁜가 봐. 그런 마음이 전달될 때 그 반이 부흥합니다. 오순절에 또 다른 작은 역사가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죠. 투병할 때 우리 송진이가 좋아했던 동화책이에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의 어느 라이브러리를 가도 이 책이 다 있더라고요. 베스트셀러예요. 나름대로 애기들 키우는 집은 알 거예요. Guess How Much I Love You. 이게 1994년 작품인데 57개 언어로 번역됐어요. 근데 아주 스토리가 단순해요. 아빠 토끼와 아들 토끼 이야기인데요. 항상 처음은 아들 토끼가 말을 건넵니다. Daddy, guess how much I love you.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아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럼 얼만큼? 그러면 우리 애들 하는 만큼 있잖아요. 하늘만큼. 그럼 바로 그 다음 장면은 guess how much I love you, my son. 아들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토끼를 골리앗처럼 저렇게 아빠 토끼를 거대하게 그렸어요. 그럼 진짜 이만큼. 토끼니까 꽝꽝쭉 튀죠? 그럼 또 아빠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요.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아주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이걸 좋아한 이유는 제가 이거를 읽어줄 때 토끼처럼 진짜 펄쩍펄쩍 뛰면서 읽어줬어요. 그러면 그러고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오래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요.
미안해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못하게 돼요. 자식이지만 맨날 사랑한다는 말만 하지 주사 한 번을 대신 못 맞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화책 읽어줄 때는 마음대로 감정이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guess how much I love you, my son? 그러고 아빠 토끼와 아들 토끼니까.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guess how much I love you?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십자가에서 하늘만큼 높이 그 다음에 땅만큼 팔을 벌려서 달리셨죠. 그게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인간 부모는 사랑한다는 말만 하죠. 그 아픔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팔을 높이 벌려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죠.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나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나의 모든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기쁨으로 담당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 듣는 3000명의 만여 명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오늘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쁨이 머무는 이 맡겨주신 이름 교회에 우리도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